할렐루야. 주의 주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양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합시다. 평화가 임하길 바랍니다. 평화가 임하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그 평화가 우리 마음 가운데에 충만히 흐르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찬양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그 노래를 부를 때에 그 평화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이. 우리 다시 한번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그 평화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또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께 영광 돌릴 때 이 평화 충만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아멘.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또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리로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또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또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오늘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원합니다. 아멘. 우리 그 주의 힘으로 교회에 일어나라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고백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다시 한번 그 아버지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사랑이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그 주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질 수 있는 오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나아갈 수 없는 어떤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먼저 찾아와주시고 먼저 안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나와주니 주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내가 주님이 믿을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이 굳건하게 풍성하게 넘치도록 채워질 수 있는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과 높음과 깊음과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의 증거가 이 자리 예배의 자리인 줄 믿사오니 우리를 주님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충만히 임재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의 사랑의 구속됨으로 말미암아 그 구속 안에 있는 참 자유와 평안이 우리 마음과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복된 첫 발걸음이 오늘 이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들을 받아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자녀 삼아주시고 지금 이 시간까지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저희들이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살라고 하셨지만은 그 말씀에 저희들이 따르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아버지, 지금 세상은 전쟁에 끊이지 않고 지진과 또 태풍과 폭염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주여, 사람들의 그 욕심으로 인해서 자연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사오니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아버지, 이곳에 피니스 감리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 이 시간까지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본이 되고 주님께도 저희들이 참 칭찬받는 저희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주여,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또한 주님의 그 뜻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주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님께 의탁을 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고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977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저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 시간 성관에 나오셔서 특별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주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또한 우리의 구속사 되시며 또한 우리의 은혜와 진리의 근원 되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다 주님의 말씀이 뿌려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옥토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니 말씀을 주여 믿는 믿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어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우리의 삶에 말씀으로 말미암아 귀한 열매를 맺어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복된 성도의 힘과 능력을 얻는 복된 말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사야를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사야의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위에 북이스라엘과 옆에 아람의 그 연합군이 쳐들어 와가지고 참 절체절명의 위기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둘째 아들이 아빠라 엄마라 하기 전에 그들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리라 그 말대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여전히 돌아오지 않으므로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가 이제 앞으로 당할 것들은 심판과 징계뿐이며 너희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친 그 앗수르도 내가 사용한 나의 막대기에 불과한데 그 또한 내가 심판과 징계를 이루리라. 그래서 7장과 8장 위기 앞에 여전히 앗수르를 의지하고 그리고 위기 가운데에 하나님이 아니라 신접한 자와 점치는 자를 의지했던 남유다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8장까지 이어졌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9장 1절부터 7절까지는 모든 전쟁과 압제가 종식되고 흑암이 거치어지는 그 이제는 너희에게 빛이 비추어질 거라 라고 하는 희망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시작은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서 시작될 것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전통적으로 이 갈릴리 지역의 스불론과 납달리는 북북 그리고 북서쪽에 있는 땅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우 천대받던 땅이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땅은 쓸모없는 땅 그리고 가치 없는 땅으로 불렸던 곳이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였습니다. 왜냐?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수도로부터도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고 그리고 또 스불론과 납달리 바로 옆에는 블레셋, 위에는 두로와 시돈 그리고 그 위에는 아수르와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들 사이에 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약탈과 공격이 들어왔기에 이거를 그 조그마한 땅들을 지키는 데에 정력을 다 소비하다 보면은 투자 대비 얻는 게 없었기에 그냥 약간 내버려두는 땅과 같은 땅이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죠. 여러분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과 또한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나무를 쓸 때 어떤 나무를 써요? 백향목을 쓰죠. 가장 좋은 백향목 그리고 잣나무도 가장 좋은 나무 그리고 오벨의 금 아주 좋은 금. 근데 이 백향목 중에서도 가장 좋은 백향목이 두로에서 났거든요. 그래서 두로에 있는 그 당시 두로 왕 히람이라는 사람에게 많은 백향목과 많은 잣나무와 많은 금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두로의 왕이었다면 그렇게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요. 기브앤테이크가 세상의 원리 아닙니까? 그래서 그 가득 찬 희망을 품고 이제 왕궁과 성전을 짓는다라고 하니까 자기 두로 지역에 있는 좋은 나무들을 이렇게 백향목과 잣나무, 금들을 이렇게 무한 제공해줬단 말이죠. 그 이후에 이제 솔로몬이 왕궁을 다 짓고 성전을 짓고 나서 이제 그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받기만 하면 어떻게 받기만 할 수 있겠느냐? 너에게 갚을 것이니 갈릴리에 있는 20개의 성읍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20개의 성읍을 가져라.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근데 그 땅은 대부분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발전을 하지 않은 투자를 하지 않은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두로 왕 히람이 어이가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땅의 이름을 가불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가불은 쓸모없는 땅, 도대체 이 땅을 왜 줬는지 모르겠는 땅, 화가 나는 땅이란 뜻이에요. 가불.
전통적으로 그렇게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그냥 헐값에 매매되는, 투자도 하지 않고 주목하지도 않는 그런 땅이었어요. 그리고 그 지역의 주인은 계속해서 바뀌었죠. 북이스라엘, 그 뒤에는 아수르, 그 다음에는 두로, 그 다음에는 바벨론, 이렇게 다시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 주인이 바뀌면 그 당시 전쟁에는 뒤에도 얘기했지만 전쟁에 이긴 자가 진 자의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전리품으로 취해가는 땅이었기 때문에 그냥 긁어도 나오지 않을 정도로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있는 대부분의 성읍들은 주인이 바뀔 때마다 긁어감으로 인해서 남아있는 것이 없을 정도로 황폐해진 땅이 바로 그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그 스불론과 납달리 땅으로부터 회복과 빛이 있으리라. 여러분, 놀랍게도 그 가운데 납달리 땅에 있는 도시 가운데에 어떤 도시가 있는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도시인 나사렛이 바로 그 스불론 땅 안에 있었어요. 여러분, 나사렛 어떤 땅입니까? 모르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고향이에요. 물론 탄생은 베들레헴이었지만 거기서 탄생했다가 애굽으로 돌아갔다가 이제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자라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후에 이제 공생의 시절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갈릴리 나사렛에서 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비웃고 천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주님께서 가장 약하고 사람들이 투자도 안 하고 기대도 안 했던 그 스불론 땅에 흑암으로 가득 있던 그 땅으로부터 빛이 임하리라. 그리고 그 땅의 빛으로 말미암아 3절 이 나라 이스라엘을 창성하게 할 것이요 즐거움을 더하게 하시되 3절에 보니까 추수의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을 맛보게 하겠다. 여러분, 추수와 탈취물 이 두 개는요 공존하기가 어려운 개념이에요. 왜? 추수는 여러분 언제 추수합니까? 농사 짓고 추수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농사를 지어 씨를 뿌리고 씨를 뿌린 대로 내가 거두어 추수의 열매를 나눌 수 있는 건요 뭐가 전제해야 되는가? 평화가 전제되지 않고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바깥에 전쟁이 막 일어나고 적군이 이렇게 쳐들어오려고 하는데 어떻게 씨를 뿌리고 농기구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추수의 기쁨은 무엇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가? 평화가 전제가 되어야 돼요. 그 뒤에 보니까 근데 탈취물을 나누게 하겠다. 이 탈취물은 아까 말씀드렸듯 고대 전쟁에서 승리자가 패배자의 모든 것을 다 빼앗는 형태가 있는데, 전쟁의 탈취물을 나누는 것과 추수의 기쁨을 나누는 것은 함께 공존할 수가 없는 개념인데, 그때 되면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너희가 완전한 평화 가운데에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두는 평화가 있을진데 그 가운데에 너희를 호시탐탐 노리는 적군들이 심지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너희는 능히 그들을 막아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가진 탈취물을 너희가 얻게 하겠다. 그러니까 열심히 곡식을 하면서 탈곡하고 추수했는데 전쟁의 준비도 하지 않고 군사도 늘리지 않았는데 적군이 쳐들어오면 그를 능히 막아낼 수 있으리라. 완벽한 평화인 거죠. 그리고 3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리라.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은 스불론과 납달리 땅으로부터 임하실 하나님의 빛이 임하여 이 땅 가운데에 평화와 강건함이 올 때, 그때가 되면은 이 모든 평화와 강력함의 승리가 누구로부터 왔다? 주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제사와 예배가 끊어지지 않는 참다운 즐거움이 회복된 나라로 내가 만들어 주리라. 이 모든 일을 하시는데 4절에 보니까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리라 라고 하는 말을 하면은 무슨 말인지 다 아는데, 이게 사사기 6장과 7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사사시대 때, 옛날 사사시대 때 미디안이 무려 7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약탈하여 힘들게 괴롭게 했던 시절이 있는데, 그때의 사사가 유명한 기드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드온 하면은 기드온과 무슨 용사라고 해요? 기드온과 300용사. 우리가 이제 이사야 끝나면 사사기도 할 텐데, 기드온과 300용사. 여러분, 이 300용사가 왜 중요한가? 그 300명으로 미디안의 몇 명을 무찌르는가? 무려 12만 명을 무찌르게 돼요. 여러분, 산수 잘 아시니까
12만 명을 300명이 이기기 위해서 한 명이 몇 명만 이기면 돼요? 몰라요. 아무튼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스파르타의 300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보셨어요? 안 보신 분들은 보시면은 아주 몸 좋은 남자들이 이렇게 위통을 다 벗고 나와가지고 보는 즐거움이 있을 텐데, 300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은 스파르타의 300명의 그 정예군이 페르시아에 이제 오는 것들을 막아냈다. 물론 이제 끝내는 이제 패배하게 되지만 어쨌든 300명의 정예군인데, 여러분 기드온의 300용사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정예군의 의미가 전혀 아니었죠. 여러분 그들이 그 미디안의 12만 명을 이길 때 어떻게 이깁니까? 나팔을 불고 횃불을 들고 항아리를 깨면서 그들에게 나아가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과 기드온의 칼로 너에게 나아간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스스로 혼비백산해요. 다 도망갔고, 도망가는 적군들을 마치 그물을 막아놓고 오는 고기들을 하나 주워 담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오면 죽이고 해가지고 그냥 손쉽게 이겼던, 미디안의 날이라고 하는 건 300명으로 결코 이길 수 없는 12만 명의 미디안 군대를 이김으로 말미암아 이 승리는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게끔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그 작고도 비천하고 미천한 나라,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그 땅에 내가 한 빛을 주어 이 나라 가운데에 강력한 강건함과 또한 완벽한 평화를 주므로 말미암아 너희의 입술로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게끔 내가 만들리라. 완전한 회복의 약속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작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변두리 가운데에서도 변두리 갈릴리 땅에서도 가장 외면받는 그 스불론 땅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아이 목사님 저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없는, 해서도 안 되는 말임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집사님 이거 좀 부탁합니다.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아 저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권사님 이거 좀 부탁합니다. 아 목사님 저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스불론과 납달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온 나라를 강령케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주님의 역사함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는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재물이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건강이 허락하지 않는 것도 아니라 우리에게 유일한 문제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이 바로 우리에게 유일한 문제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 이야기하는데 6절, 그 놀라운 일,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서 한 빛이 임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그 사람이 누군가? 6절을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여기서 말하는 아기라고 하는 겸손과 평화의 상징이죠.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 정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마스리는 모든 통치권을 뜻합니다. 통치하는 권세가 그에게 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한글에는 이 두 가지의 단어로 이야기하지만 히브리어는 이 두 가지가 하나입니다. 기묘하다라는 것은 기적이란 뜻이고 모사는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그에게는 기적적인 지혜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는 놀라운 지혜자다. 그리고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장차 오실 그 분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을 할 수 없음을 많이 보여주셨죠. 그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불릴 것이라. 무엇으로 평화를 이루셨는가? 다른 전쟁이 아니라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화를 보여주셨고,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가 영원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나타내는가? 말씀대로 사흘 만에 십자가 위에서 모든 피와 물을 쏟으셔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고, 그리고 보여주셨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고 올라가시면서 그의 천사들을 통하여서 올라간 그대로 다시 내려오리라라는 약속을 통하여 그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영존하시는 분임을 나타내셨죠. 이사야가
그들에게 거듭합니다.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스불론 땅에 한 빛이 임하여 우리에게 풍성함과 또한 강인함을 주실 터인데 그에게는 모든 권세와 지혜와 전능함과 또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임을 우리에게 나타낼 텐데 이사야가 스스로 묻는 질문임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행하시는가? 그게 7절 마지막에 나오는데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들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열심, 여호와의 열심. 키느하트라고 하는 여호와의 열심은요, 영어로는 질리어스라고 하는 질투하심으로 이야기하는데 사람에게 쓸 때에는 이것이 질투함인데 하나님에게 쓸 때는요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뜻이에요. 꺼지지 않는 불, 끌 수 없는 불. 이사야가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도 기대하지 못하는 스불론 땅에서 한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결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놀라운 지혜와 그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자신의 우리를 향한 꺼지지 않는 사랑의 불 때문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시는 것은 다 하나님의 꺼지지 않는 열심,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사야는요, 이 회복의 말씀을 할 때 9장 1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오늘 한글 성경의 1절에 보면은 그냥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라고 시작하지만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키로 이 두 단어를 다 기억하셔야 되는데 여러분께 제가 새벽 기도 때 말씀드렸는데 히브리어로 로 무슨 뜻입니까? 로 강력한 부정입니다. 결코 아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자기의 딸의 이름을 할 때 로암미 루하마 내 자녀가 아니다. 긍휼을 절대 못 받는다. 이스라엘 너희같이 이렇게 살아가면은 너희는 내 자녀 아니야. 너희는 나의 긍휼을 절대 못 받아. 로암미 루하마 로는요 결코 아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키는 영어로 nevertheless입니다. nevertheless 무슨 뜻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키로 시작하는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의 시작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아니다 라고 시작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은 무엇입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의 연합군 가운데에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하지? 내 위기를 누구에게 찾을 수 있을까? 아수르가 도와주라고 할까? 그때 이사야가 나타나 아수르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근데 아수르를 의지하죠. 그 후에 이사야의 둘째 아들 마일랄레 하스바스라고 하는 이름을 통하여서 야 속히 그들이 무너지리라. 내 아들이 엄마 아빠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그들이 무너지리라. 정말로 무너졌어요. 그 이후에 그들은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라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도리어 아수르에게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우상의 재산을 가져다가 여기에도 만드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다라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하나님 그들에게 스알야숫과 마일랄레 하스바스라고 하는 표적과 표징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돌아오지 않았고 끝내 회개하지 않았고 끝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하지 않았단 말이죠. 이사야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렇게 개차반이어도 불구하고 너희에게 결단코 흑암이 끝까지 가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렇게 나를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끝내 너희에게 멸시가 끝까지 가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렇게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당하는 고통이 끝까지 가지 아니하리라. 왜? 너희를 향한 나의 열심, 꺼지지 않는 불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회복을 허락하리라.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주님께서 열심히 하십니까? 왜 이렇게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뭐 회복의 이야기를 한다던가 회개의 기도를 드린다던가 아니면 조금이나마 돌아오려고 하는 반성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인다던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런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회개하는 빌미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키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내가 구하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내 구원하리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미 그 답을 찬양했어요. 우리가 예배를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코 너희의 끝은 멸망이 아니라 회복이리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그가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이 이야기를 전하는 이사야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찌하여 우리에게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I'm your father. 여기 스타워즈의 아주 유명한 단어죠. 모르십니까? 역시 여러분은 다 성경만 보시는군요. I'm your father. 왜냐하면 내가 너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그 흑암 가득한 스불론 땅에서 그 누구도 이루지 못한 평강과 강건함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고 약속하신 까닭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열심을 내시는 이유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행함의 시작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도 주님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게 하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우리는 흔히 그는 기묘자라 모사라 우리에게 한 아기가 낳았다 스불론 땅에서 우리에게 빛이 임하였다라는 말은 7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을 예표하는 말씀이지만 동시에 이 말씀은 주님 왜 우리에게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께서는 내가 네 아버지이기 때문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는 귀한 말씀이라는 거죠. 이 이야기를 정리하면 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결코 너희를 무너지지 않게 하리라 바이키나트 나의 불타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열심 자식을 끝내 포기하지 못하는 불타는 아버지의 심정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걸 이사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 이 자리가 하나님의 열심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웨슬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래 사는 건 복이 아니다. 오래 살수록 우리의 죄의 깊이는 더 깊어져 가기 때문이다. 우리는 산 만큼 죄를 짓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의 믿음은 성숙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숙함은요. 내가 나를 볼 때에 구원받을 요소가 하나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알아갈수록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반작용으로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고백과 같이 믿음이 성숙한 자는 나의 약함이 강함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나쁜 사람인 걸, 연약한 사람인 걸, 완악한 사람인 걸 알면 알수록 그거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때문에 내 약함이 커질수록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약함은 강함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그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시작은 키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코 아니라 키로. 주님은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살리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주님, 그 주님을 닮아가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도 나와 함께하는 옆 사람의 어떠함과 상관이 있어야 돼요? 상관없어야 돼요? 상관없어야 돼요. 너가 어떻게 하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로 작정하신 것처럼 그를 살리시기로 작정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킬로.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한 우리의 열심과 사랑이 그 어떤 것으로도 끌 수 없는 아버지의 마음과 같이 그래 꺼지지 않는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끝내 이사야가 오늘 하나님께 물었듯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그때 나의 열심이라, 나의 한 아버지의 마음이라.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누군가를 살리기로, 누군가를 전도하기로, 누군가를 주의 복음으로 감싸기로 작정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는 상관없이 꺼지지 않는 불로 그렇게 그 사람을 안아주고 용납할 때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묻죠. 너 나한테 왜 이렇게까지 해? 그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I'm your father. 내가 네 애비다. 아니,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렇게 한다. 그때 뭐가 일어나는가? 그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는 건요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도 아니고 시스템이 좋아서도 아니고 교회가 아름다워서도 아니라 성도의 사랑이 세상의 것과 다를 때 교회가 부흥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키로 키누아트, 그럼에도 불구하고 꺼지지 않는 아버지의 사랑을 닮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을 안아줄 때, 그래서 그 사람이 오늘 이사야가 아버지 하나님께 물었던 것처럼 야, 너 왜 이렇게까지 하냐? 그때 하나님 때문에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교회가 참다운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주의 사랑으로 세상이 하는 사랑과 다른 삶을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이 가는 길과 다른 길로 걸어가는 자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길을 가는 자, 카도시, 세상과 다른 길을 걸어가는 자, 우리는 그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성도는 그래서 내 이야기하는 자가 아니고 딴 사람의 이야기도 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누구의 이야기만? 아버지의 이야기만 하는 자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만 이야기하고 자랑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친교 때부터 여러분이 하는 말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성령의 위로 외에 다른 걸 얘기하는지 제가 꺼지지 않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에게 부어졌던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의 말씀이 이사야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주님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나의 키누아트, 나의 열심 때문이라. 오늘 그 사랑을 이미 받은 자로서 그 사랑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열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놓을 것 없이 불신과 불만과 우상숭배와 점치는 자와 신접한 자를 찾아가 아버지 앞에 죄악을 저지르기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를 통하여 회복의 말씀을 주셨던 까닭은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들을 포기하지 못하는 아버지의 열심 때문임을 보며 그 아버지의 열심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와 원인과 결과임을 기억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간절히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 우리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열심인 아버지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아버지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이 땅 가운데에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과는 다른 거룩한 길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함도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죄 씻으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드린 예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우리가 이 물질을 통해 주님께 드리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결단하니 드린 손길들마다 이제 상으로 나아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선용하여 주의 파수꾼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어서 가는 곳곳마다 아버지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함께하심을 전할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 연약함과 상황의 우겨쌈으로 인해 참 힘들고 낙담될 때가 있지만 주님 그때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또한 여호와 니시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임마누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그때마다 기도와 찬양으로 지하 감옥에서도 승리했던 바울과 실라와 같이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승리하며 영위에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 드려진 선별된 이 물질을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어서 이 물질을 사용하여 주님 이 땅에 온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아직 주의 사랑과 은혜와 소망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선교와 또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자들에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손의 구제의 자금으로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7번째 주일입니다. 평화의 왕 그리고 평강의 왕 되신 주님과 함께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평화와 평강이 가득한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한 달 넘게 이제 한국에 다녀오셨다가 오랜만에 우리 예배에 오신 우리 백종훈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 우리 박수로 위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보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 이번 주에 부엌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원래 근데 서랍장 하나만 샀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그 서랍장이 하나가 깨져서 와가지고 그걸 반품하려고 신청을 했다가 거기서 무거우니까 반품하지 말고 네 그거 갖고 내가 새 거 하나 주겠다 그래서 1+1이 되었어요. 그리고 조립을 해보니까 부러진 게 안쪽에 들어가는 장이어가지고 얼마나 할렐루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아마존에서 보면은 그러면 너 하나 더 내라 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그냥 주님의 은혜로 하다가 예전의 것들을 이렇게 좀 제거하게 되고 또 거기에 페인트 칠을 하면서 부엌이 좀 깔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참 주님의 은혜였다 기억하시면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계속해서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실 때 우리 서정희 권사님 또 문정희 권사님 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약한 분들 위해서 우리 안혜숙 권사님 또 아픈 분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광고 없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믿음으로 서리라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생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열심으로 살고자 결단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